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드리며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당신에게 곧 임할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사이에 자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며 나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자만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호언장담하며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거나 비우지 않을 것에 대해 장담하게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할 필요가 없지만은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과연 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반성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경고망동하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은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전에 이르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할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양들이 흩어져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침을 당하여 양들이 흩어지고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나 남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나 그들이 다시금 뉘우치고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 환난, 역경,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심판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다가올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담대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열매로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불태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낙향한 제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을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버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나타낼 때에 그가 그냥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버릴지라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자신을 차별해 줄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떨지 몰라도 나의 믿음은 강건하여서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권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남들보다도 더 열정이 뛰어난 인물이요 주님에게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말씀에도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베드로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인하고 버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하게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한없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기를 너희도 깨어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곤고함과 영적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혀가는 그 극한 상황에서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 자만한다라는 것, 바로 이처럼 온전히 지혜롭게 깨어있지 못할 때에 나를 과신할 수밖에 없고 나를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그들이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는데 유대 전통 기록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새벽에 닭이 오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전령자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새벽 닭이 울 때에 이른 시간에 울 때가 간혹 생길 뿐만 아니라 닭이 다시 한번 2번째 오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시간이 불과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나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면 베드로는 오히려 깨어 기도하여서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베드로는 결국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주님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해가며 부인하고 도망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모두 주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신을 과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나를 과신하며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곳에 먼저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에 참된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만함과 교만함,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먼저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두고 그들은 모두 도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에 나오는 겟세마나의 기도에서도 보여주듯이 인간의 나약함은 육신과 정신적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과신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신과 마찬가지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다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방법을 찾아야만 우리는 어떤 환난 역경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림받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고 내가 죄로 인하여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과 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은 내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열려있지 못하고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되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 환난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참된 도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를 버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시련과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있는 돌같은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되신 계획 가운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 회개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닮아 주님의 참되신 계획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